4월 30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동물들의 세계에는 항상 서열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눈을 뜬 강아지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서로 서열 다툼을 하느라 으르렁거리며 물어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 외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질서를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당시의 식사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서 그들은 바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성서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처럼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소파의 위치와 식사 자리는 초대된 사람들에 따라서 그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자리에는 그 지역의 집정관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주요 손님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주인의 안내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혜로운 방법은 초대를 받아 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앉을 자리를 정하는 일이 초대받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무엇이라도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든지 명예든지 재력이든지 학벌이든지 외모든지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두 번째 교훈에서 잔치를 베풀려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자신의 잔치에 힘 있는 사람이나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잘 걷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시각 장애인입니다. 즉,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서시대에 이처럼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졌으며 나아가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는 힘 있는 자들의 힘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인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이유는 힘이 있거나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할 경우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그 답례로 다시 초청해 올 것이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즉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들을 초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적선의 성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비이성적인 질서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나를 낮추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힘의 본성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